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산 위에까지 쫓아 올라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우리가 처음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5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정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특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것인가? 마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쫙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어왔는가?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니까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춰라. 맛이 없는 세상에 정말 예수의 맛이 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쫙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리고 지난주일부터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큰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다 간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흐름을 잘 이어서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도 있고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뿐만 아니고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큰 길과 좁은 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해라. 너희는 선택해라. 큰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좋은 나무가 될 것인지 나쁜 나무가 될 것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그것은 너희가 결정해라 라고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다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어떤 이 집입니까? 먼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어떤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이런 집인가 보다. 바다에 그 넓은 백사장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디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다 넓은 백사장에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게 아닌 거예요. 흙 위에,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가끔 여러분 그 길을 가시다가 공사 현장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 동네도 지금 공사 현장이 좀 제법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짓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일단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판 다음에, 땅을 파고 나서 바로 막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쏟아부어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초 위에다가 기둥도 올리고 거기다가 뭐 철근 자재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정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잘 잡혀야 그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 오늘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그 반석은 무엇이냐? 말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도 성경에 보면 반석에 대한 찬양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주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있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 말씀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반석. 근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짓는 것이냐?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다?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아주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딱 2명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길을 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을 간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먼저는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 나 정말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따랐을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딱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왕이 좀 되셔야 되는데, 왕이 되셔야 나도 그 정치적인 한 자리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자꾸 예수님은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시면서 자꾸 다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아니 나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예수님 죽을 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결국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좁은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와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해야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곳이면 어느 곳인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일 때, 정말 그때는 부인하지 말아야 될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큰 차이입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사는데 그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베드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행동하면서 그 집을 쌓아 올린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죠.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집을 쌓아 올리는 좁은 길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반석에 대한 찬양도 많은데 우리도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노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영원치하리 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영원치하리 하리. 제가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정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다 교회 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도 잘 듣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그대로 멈춰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고 믿음이 그대로 정체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는데 누구는 계속 멈춰있거나 계속 내려앉는 경우, 왜 그럴까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은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듣고 또 평일에는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 다 합니다. 중요한 것,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행함으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 나가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은 집.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집.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27절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요. 창수가 났습니다. 창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홍수가 나는 거예요. 급류가 일어나는 것을 창수가 났다. 거기에 강한 바람까지 부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거나 들었거나 읽으셨던 그런 동화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그 동화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돼지가 집을 졌습니다. 어디에 졌어요, 여러분?
지푸라기로 집을 졌어요. 둘째는 뭘로 지었느냐? 나뭇가지로 집을 졌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지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다 집을 졌습니다. 맞아요. 다 집을 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허술하고 잘 지은 집처럼 보이지만 그 집을 지은 대지들마다 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잘 지었다. 열심히 지었다라고 한 생각을 세 마리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늑대가 나타나요. 아니,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 대자의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푸라기로 만든 집. 늑대가 다 날아가 버린. 두 번째 집, 나뭇가지로 지은 집도 다 날아가. 세 번째 집만 날아가지 않은. 여러분, 제가 그 동화가 왜 생각이 났느냐? 아니, 이 동화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읽으라고 만들어준 그 동화잖아요. 그 동화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늑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늑대가.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뭘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창수가 나고 아니 갑자기 비바람이 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 때 진짜가 판별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좋을 때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죠. 좋을 때 다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을 때 다 찬양 많이 하고 다 좋을 때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힘들어졌을 때, 갑자기 비가 마구 쏟아졌을 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진 그 집은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아무리 비바람이 갑자기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왔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내 제자들아, 너희 어떻게 살래? 내 제자들아, 너희 어떻게 살래?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래?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들로 살래? 너희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래? 아니면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래?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래? 아니면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는 인생을 살래? 너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래? 아니면 미워하면서 살래? 좁은 길을 갈래? 큰 길을 갈래?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해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때로는 내 생각은 좀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거죠.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던가?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한 겁니다. 듣기만 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던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휘청휘청거리는 그게 내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위에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을 지키며 집을 지어 올려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집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 올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